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눕히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눈길에 오늘 눈이 좀 모처럼 많이 왔는데 좀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읽었던 본문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될 때 또 예수님의 어머니 또 모친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은 그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 이 마리아가 불렀다라고 하는 소위 마리아 찬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하기 전에 약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이제 마리아가 찾아가죠. 그 두 여인이 참 역사적인 두 여인이 만났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축복하고요. 그때 이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성령이 충만하여서 올려드렸던 그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를 이렇게 묵상할 때 이 마리아가 부르고 있는 이 노래, 이 찬양, 찬가의 주제는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 우리 이제 찬양에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노래 많이 불렀고 또 묵상에 주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긍휼, 긍휼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마리아 찬가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게 거듭 두 번씩 이 긍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50절 말씀 읽죠.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오늘 이 마리아가 부르고 있는 노래 가운데 그 긍휼하심에 대한 이 대상은 자기가 긍휼하심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 인류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건데 이 긍휼이라는 말 영어로 보면 mercy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 말을 자비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하죠. 하나님의 긍휼은 자비하심. 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은혜인데 참 약간의 차이가 있고 거의 같은 말이긴 하겠지만 이 긍휼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라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가깝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나도 모르게 불현듯 어떤
마음이 어떤 짓눌림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잠에서 딱 깨었는데 잠에서 깨자마자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팍 밀려올 때가 있죠. 전혀 내가 초청하지도 않았고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끝도 없는 절망감, 우리가 소위 바닥에 녹는다는 표현 있잖아요. 바닥으로 꺼진다. 갑자기 막 이 마음이 그 짓눌림이 왔을 때 끝도 없는 나락으로 확 빠져들어가면서 순간 어쩔 수 없는 그 짓눌림에 내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에 빠질 때가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매일 그런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렇지만 어떤 순간이 되면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어떤 짓눌림, 내적인 짓눌림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외적으로 어떤 다른 대상에 의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매일 그러한 괴물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은 어떠셨습니까? 늘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간절히 바라는 건 늘 행복하고 해피하고 즐겁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매일매일 우리가 싸워야 될 원치 않은 괴물들이 늘 우리에게 파도 밀려오듯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오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1년을 돌이켜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돌이켜 볼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그리고 하루하루를 잘 이기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누구의 승리인가? 내가 잘나서? 아니죠. 오늘 다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고 또 알고 또 알지만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나 된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입을 열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지요. 103편 1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역시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긍휼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값싼 동정심이나 또 값싼 그런 어떤 이 연민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님의 긍휼이겠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하면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오히려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숭배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천주교의 그런 어떤 마리아 숭배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걸 이단적으로 보는, 그래서 조금 경계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간 이 마리아가 굉장히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었으니 그 마리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생각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우리는 그냥 그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만 단정 짓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기 이전에 마리아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때 마리아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 속에서 그 단서를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48절이에요.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즉 이 마리아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비천했다. 이 비천하다는 말은 낮고 보잘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저같이 비천한 놈이, 저같이 보잘것없는 놈이, 이렇게 표현할 때, 근데 사실 이것은 접대성 발언이잖아요. 좀 겸손의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나는 비천한 여자입니다, 나는 비천한 소녀입니다라는 고백은 접대성 발언이나 겸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마리아의 그때의 상황이었어요. 객관적인 어떤 이 마리아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마리아 자신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함께하는 동네가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도 알고 있었던 엄연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은 태어난 곳이고, 예수님 어디서 사셨어요? 어린 시절을? 나사렛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보통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이게 나사렛이에요. 이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란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아버지 요셉도 다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고향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은 출신지를 표현하는 거 있죠. 근데 출신지를 표현하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출신지를 표현하지만, 근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뭐냐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보잘것없는, 소위 말해 깡촌, 촌구석, 예를 빈민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약간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표현이 사실은 나사렛 예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이제 빌립을 전도하셨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야, 나다나엘, 내가 이 나사렛의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보니까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 같아. 그러면서 나다나엘을 전도했을 때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객관적인 그 당시의 나사렛의 상태입니다. 뭔 선한 것, 그 촌동네 그 빈민가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해방자가 무슨 그 촌동네에서 날 수 있어. 말도 하지 마. 이게 나사렛이에요. 즉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보잘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정말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소위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문열이 같은 존재란 얘기예요. 문열이. 아시나요? 문열이? 예. 문을 열고 태어난 것이라고 해서 문열이지만 정말 못나고 보잘것없건 그런 문열이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마리아였던 거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저 평범한 무명의 여인,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적당히 결혼하고 적당히 먹고 살다가 그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마리아의 삶이 어땠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릴 때 한참 뛰어노는 우리 초등학생들을 보면 그렇지 않지만 점점 커가면서 무엇을 이제 눈이 뜨냐면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런 집에서 살고, 저 사람은 저런 차를 타고 다니고, 전에 집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좀 더 세상을 알아가다 보면, 그 세상에 눈이 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열등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쟤는 금수저네? 쟤는 은수저네? 비교해봤더니 나는 뭐예요? 나는 흙수저네? 이게 뭐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자꾸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서울대 학생들이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잖아요. 최고의 대학을 다니면서도 열등감이 이때잖아요. 인간은 잘났건 못났건, 가졌건 못 배웠건 못 가졌건
뭔가를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다 결국은 그 열등감의 원인이 뭐예요? 비교하는 거죠. 서울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나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아이들 보면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다.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비교하면 비천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 비교하면 결국 그 인생이 비천해질 수밖에 없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비천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비교하는 거거든요. 야, 너 옆집 저기 봐, 철수 봐봐. 야, 우리 내 친구 아들 저 누구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느냐? 애들을 우리 비천하게 만들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아마 그런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열등감 없으시지요? 할렐루야. 여기 아멘 소리가 시원치 않아요. 저에게 열등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 있다. 시작. 어떻게 하셨어요? 우린 모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열등감과 자괴감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 마리아에게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마리아가 이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통해서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어떤 이 내용, 어떤 많은 말들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만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마리아의 눈이 팍 하고 뜨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8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만나기 전까지 마리아는 뭐예요? 나는 비천한 여자입니다. 난 보잘것없는 여자입니다. 나는 무녀리입니다. 무지랭이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복받은 여자입니다. 나는 복이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 복도 보통 복이 아니야. 이 세상의 여자들 중에 가장 큰,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눈이 뜨여서 그 마리아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작년에도 그랬고 지나온 올해 2021년도도 그렇고 여전히 하나님의 강같은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걸 깨달아야 돼. 인정해야 돼. 마음속에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 믿으시게 되셨나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셨을 때 뭔가 큰 걸 깨달아 가지고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결단해서 이분이 진리이시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뭐 어떤 큰 깨달음과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되셨나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셨죠? 아마 답은 이거 아닐까요? 어쩌다 보니? 여러분 어쩌다가 예수님 믿으신 거 아니에요? 친구 따라왔다가 옛날에 뭐 어떤 우리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그랬어. 교회 가면 여자애들 많다고 여자애들 만나러 교회 왔다고. 그러다가 목사 됐잖아. 어쩌다 보니 뭐 옛날에 이제 한참 어려울 때는 교회 가면 뭐 맛있는 거 준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게 내가 뭔가 대단한 걸 깨닫고 막 뭔가를 발견하고 결단하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쩌다 보니 예수 믿게 된 거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영혼이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서 내 이름이 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어민하게 쓰여져 있잖아요. 이거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또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또 우리가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소위 모태신앙이죠. 그래서 하도 이 모태신앙이 재구실 못하니까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을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지만 여러분 아무리 비아냥거려도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그게 뭐예요? 은혜지요. 믿지 않는 부모 만났어 봐요. 이렇게 됐겠어요? 믿는 부모 만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결국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문어리 같은 그러나 무지랭이 같은 찌질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목사 삼으시고 우리를 장로로 세워주시고 직분 세워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닫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시간 그 눈이 더 깊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참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요. 특히 자녀들이 잘 되는 오늘도 우리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들이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하고 또 공부하던 것에 합격을 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한 것 감사하죠. 열심히 애썼겠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늘 무엇이 필요한가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역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우리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리아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떤 긍휼하심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긍휼하심이다. 이 나라의 민족.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분명히 기도할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오늘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마리아의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어떤 그때의 현실이 비천한 현실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그 국가 자체도 그때의 상황이 어땠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비천했어요. 그때의 상황이 뭐예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식민지도 쉽게 얘기하면 노예인 거예요. 로마의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는요, 과거 애굽이나 파사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늘 수탈과 억압과 지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자주 독립국가로 존재했던 역사는요, 굉장히 미천합니다. 짧은 역사였습니다. 몇백 년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예수님이 오셨을 이때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외소의 중국의, 또 한때는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갔잖아요. 그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 그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국가에게 있어서 그 모든 국민이 한결같이 원하는, 그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그런 열망하는 것이 있어요. 뭐죠? 독립이요, 해방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 육사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스라엘 민족도 아마 그렇게 노래했던 거죠. 이 빼앗긴 이 조국엔 봄이 올 것인가. 바로 그런 어떤 민족적인 막 억압에 한참 짓눌려 있을 때, 그때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한 생명이 잉태가 되어지는데, 그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메시아다, 해방자다,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마리아는 알았고, 그리고 이 잉태되어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의 민족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하는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이고 구원자이시고 해방자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최고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조국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비슷하다 보니까 민족성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똑똑함, 그죠? 이게 세계에서 똑똑하다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우리나라이잖아요. 참 우리나라가 참 대단해요. 지금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이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세계를 휩쓸고 있는, 세계를 막 주도하고 있는 한류,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뭐 애들이 좋아하는 그 아이돌 그룹, 이제 전 국민이 BTS 들어보셨죠? BTS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죠? BTS.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영화, 씁쓸했던 영화 뭐예요? 기생충. 기생충 때문에 뭐 라면이니 뭐 이런 것들, 한국의 음식들, 뭐 김치니 뭐 이런 것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있고, 또 한국 드라마가 얼마 전에 또 선풍적인 또 한류를 이끌었죠. 뭐죠? 오징어 게임. 하다못해 이 오징어 게임, 어린 시절에 저도 많이 했던 그 오징어, 우리는 그때 일본 말로 가샹이라 했죠. 오징어 가샹. 그래가지고 막 마당에다 운동장 그려놓고 막 엄청 옷 찢어지면서 놀았던 그 오징어 게임이 세계를 휩쓸고 있고, 거기다가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또 뽑기. 참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민족이 얼마나 이게 땅덩어리도 좁고, 이 세계적으로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도 우리는 전시 상황이에요.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되게 여행 금지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는 것,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산마다 기도원마다 써놓은 이름이 있어요. 구국기도원. 세계 어디를 가보십시오. 구국기도원이라고 붙여있는 기도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도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은 자 7천 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이름 없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반드시 복받는 것이고요, 이 나라가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저 과거의 평양 대부흥 운동에 그때 불려졌던 것처럼 이 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금식하며 기도한단 말입니다. 굶어가면서 이 나라에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복받는 좋은 일들로 이 나라가 1등을 하고 있지만 거꾸로 또 엄한 데서 이 나라가 반대로 1등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거 아시죠? 이 나라가 뭐가 1등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등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요즘요, 자살률이 누가 많이 자살을 하느냐, 남자들은 10대, 이 10대 아이들이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아진대. 여자들은 20대, 나이 많은 40대, 50대, 60대가 아니라 저 10대, 20대 아이들이 자살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1등입니까? 우울증, 스트레스죠. 이 스트레스 지수가 전 국민의 40%에 육박하고, 근데 그 우울증 치료율은 또 최고 저조하고, 우울증과 자살은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또 무엇이 1등입니까? 노인 빈곤율. 세계에서 이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 독거노인들, 혼자 고독 사는 일들, 그런 일들이 지금 뭐 겉으로 보여지기는 BTS가 어떻고 오징어 게임이 어떻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좀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정치인들에게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대통령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두 당이 아주 박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어. 우리가 세상에 가장 재미있는 구경 두 가지가 있대잖아요. 뭐예요?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하라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면서 여러분 혹시 아이고 재밌다 그나마 좀 위로를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가 되고 조국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국회의원에게 있습니까? 어느 정당에게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소망과 회복은 오직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리스 갔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리스 정교회 신부들이 있어요. 캐톨릭도 뭐 로마 가톨릭 뭐 그리스 정교회 몇 개 나눠졌는데, 거기 이제 그리스에 가는 정교회 어느 수도원에 갔는데 그 수도사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고백하는 그런 되씹는 기도문이 있대요. 라틴어로 두 글자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존이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존,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 많은 기도의 언어들과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지금 이 시점에서 드려야 될 기도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키리에 엘레이존, 키리에 엘레이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더불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전.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찬양하겠습니다.